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기행.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출애굽기가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임재의 확립을 보여준다면 민수기는 그 임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유지되는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민수기의 중심은 단순한 이동 기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앙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민수기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광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연단하시며 믿음을 실제로 드러내게 하시는 과정이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공동체가 생명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보다 환경을 크게 볼 때 심판과 지연이 발생함을 드러낸다.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 가운데 계시며 길과 방향을 결정하심을 의미한다. 징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다루시는 방식이다. 대속.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통해 살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준다. 세대교체. 불신앙의 세대는 사라지고 약속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민수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14장 18절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구절은 민수기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긴장을 동시에 보여주며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민수기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광야 공동체의 질서와 출발. 광야 공동체의 질서와 출발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질서와 구조를 가진 공동체로 세우시는 과정이다. 인구를 계수하는 일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조직된 군대로서 준비되는 과정이며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구조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중심이심을 드러낸다.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되어 성막을 섬기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결 규례와 서원 규례는 공동체가 단순히 외적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거룩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후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만 이동하는 구조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직후로 독립된 공동체로서의 질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야라는 환경은 자원이 부족하고 생존이 불안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질서 없이 움직이는 공동체는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중심을 성막으로 고정시키고 이동과 정착의 기준까지 명확히 설정하심으로 공동체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셨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반드시 질서 안에서 다루신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성막 중심 구조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관계를 유지하시는 방식을 드러내며 이후 구속사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질서와 중보를 통해 유지된다는 원리를 형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해보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감정이나 자율성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며 그 질서는 공동체와 개인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앙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계수하고 조직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라 목적과 구조를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역할을 가진 존재로 다루시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도록 질서를 세우신다. 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는가? 성막 중심 구조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중심이심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결정하는 기준임을 나타낸다. 왜 이동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삶의 진행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이 구조를 통해 드러낸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삶의 질서를 재정렬해야 하며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신앙을 세워야 한다.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광야의 본질.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광야의 본질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불평과 불신앙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백성은 만나의 실증을 내고 고기를 요구하며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어지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대부분의 정탐꾼은 현실의 위험을 근거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거부하는 선택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광야는 지속적인 공급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간의 불안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지만 그 공급의 근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조건에 따라 판단하였다. 이는 인간이 경험한 사실보다 현재의 불편함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세대를 심판하시지만 약속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신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상태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유지됨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해보자. 불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상태이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태도이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백성은 반복적으로 불평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도 그 공급의 근원을 신뢰하지 않을 때 쉽게 불평에 빠지게 된다. 이는 환경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왜 정탐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를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세대를 바꾸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다. 불신앙은 약속을 유지할 수 없는 요소이며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약속을 이어가신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신앙을 세워야 하며 불평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삶을 정리해야 한다. 징계와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광야. 징계와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광야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반복되는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와 은혜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라의 반역은 공동체 질서에 대한 도전이 어떻게 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인간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을 확증한다. 이어지는 반석 사건은 지도자조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불뱀 사건에서는 백성이 죽음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 살 길을 열어두신다. 이 구조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광야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공동체 내부에는 피로와 불만이 누적되었고, 이는 권위에 대한 도전과 질서 붕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한 방식으로 개입하신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놋뱀 사건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 생명이 회복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에 의존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반복되는 징계와 회복의 구조는 완전한 구원을 향한 방향성을 형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해보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다.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며 은혜는 그 징계 속에서도 지속된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하나님은 반역을 강하게 심판하시는가?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왜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에 달려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왜 징계와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질서를 세우고 은혜를 통해 관계를 지속하신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구조로 신앙을 정리해야 한다. 약속의 성취를 향한 준비. 약속의 성취를 향한 준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광야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준다. 발람 사건에서는 외부의 저주 시도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업 분배 규례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과정은 약속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태였으며 외부 민족들과의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부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동시에 외부의 위협을 통제하신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는 구속사가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은 외부의 방해나 내부의 실패로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도나 행동에 의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두 번째 인구조사가 필요한가? 약속을 이어받을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왜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을 미리 나누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현실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신앙을 세워야 한다. 민수기는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복적으로 대비되는 구조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책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